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6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는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간명하게 정돈합니다. 첫 번째, 예수와의 논의. 두 번째, 예수의 인도. 이렇게 두 가지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떡 하면은 우리 한국의 보편적 상식으로 떡은 어떤 쑥떡이나 인절미나 이러한 오방떡이나 이런 떡이 아니라 그냥 밥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밥, 생명의 양식을 주는 밥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떡의 개념은 밥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지역에 있어서도 떡이라는 것이 아주 가장 보편적인 양식이었고 그들이 식사할 때 이른바 떡 내지는 빵으로 이른바 무교병이라든지 간단하게 구워서 누르기 없는 그런 빵의 형태, 떡의 형태로 구워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로 성령이 이끌려 나왔을 때에 돌로서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우리로 여기면 밥이고 그 당시에는 그냥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이 빵이라든지 밥이라든지 떡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과연 힘과 에너지를 주는 요소가 우리의 인생에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는 이 보편적인 떡의 개념에다가 생명이라는 그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떡은 세상으로부터 온 떡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떡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을 오늘 본문에서는 49절에 나오는 만나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만나 하면은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식품, 완전한 먹거리, 완전한 밥, 완전한 빵, 이것이 바로 만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와는 구별되어지는 만나는 일시적으로 하루의 배고픔을 넘기고 그리고 하루 활동할 에너지를 얻는 식물성 음식이 그러한 빵이 그러한 떡이 만나였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요소로서의 만나와 구별되어지는 48절에 나오는 생명의 떡으로서 영생하는 떡으로서 죽지 아니하게 하는 요소로서의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만나적 요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양식, 가장 좋은 밥, 가장 좋은 떡은 바로 만나일 때 세상에서 구하는 것은 다 만나적 요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노동도 하고 여러 가지 직업, 직장, 수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만나적 요소, 만나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그네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안에서의 광야를 버티게 하는 버티게 하는 자원으로서 식량으로서 만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만 만나가 내렸고 딱 40년 만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서부터는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만나는 영원토록 내리는 그러한 먹거리 내지는 힘의 원천, 힘의 자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거기서부터 농사를 짓게 하고 거기서부터 식량을 재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만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나 일시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장소와 때와 어떠한 그 목적성에 의해서 제공하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는 인생이라는 짧은 과정들, 길면 100년이요 짧으면 6, 70년에 할당되어지는 이러한 인생 여정, 나그네 길을 소화해내는 데 필요한 그러한 자원, 그러한 힘의 원천이 바로 만나적 요소인데 이것은 여러분의 노동을 통해서 또 활동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재능의 어떤 수요와 또 재능의 개발을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그런 양식들이 바로 이 만나적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고단한 인생에서는 대단히 유익함을 줍니다. 그러나 잠언에 나오는 아브의 기도처럼 그 만나적 속성은 많이 모은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한 광줄이 한 바구니에 가득 여러 개를 혼자서 수십 개를 먹을 만큼 준비한다고 해서 만나가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그날이 지나면 바로 썩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벌레가 나는 것이고 곰팡이가 올라오는 것이고 만나적 요소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딱 하루 딱 그날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거두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낄 때에만 그러한 금요일만 다음 안식일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이틀 분량을 취득하게 하셨고 그때 거두어낸 그런 만나는 뭐뭐하지 않았다?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섬세한 배려 속에서 만나가 제공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먹는 모든 것들은 소박하게 먹으나 또 풍성하게 먹으나 풍요하게 먹으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만나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보편적 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이요, 일용할 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만나적 요소가 아닌 광야길에 꼭 필요한 그 요소가 아닌 영생까지 이르르는 그러한 떡으로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나 만나적 요소에 의하여 힘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도 얻고 하나님께 힘도 얻고 하나님께 권능도 얻고 권세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도 가지고 우리가 믿음만 든든해도 우리는 활동할 때 자신감이 있습니다. 믿음만 좋아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소유가 많아서 당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소유가 있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었고,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도 2년 동안, 이태 동안 그냥 달방에서 그 월세를 내면서 살았다라고, 그러면서 선교 사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직장을 변변하게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평신도에 가까운 분인데 사도성을 가진 평신도가 바울이었죠. 그는 정식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칭 사도였습니다. 정식 사도 12사도는 누구에서 끝나냐면 마띠아에서 끝납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 사도행전 1장에 나오면 마띠아에서 정식 사도는 끝나는 것이고, 바울은 자칭 스스로 사도라고 본인이 선언하고 그리고 사도성을 증명하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도 아니요 직접 따른 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활동하실 당시에는 핍박한 자요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라고 불려질 때는 직접 배우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직접 구원을 목격하고 이러한 제자들이 사도인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사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평신도 회심한 그러한 그 젊은이였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파송받은 이방의 사도다라고 선언하면서 그것이 처음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을 때 베드로를 포함한 요한이라든지 참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과연 바울의 회심이 진정한 회심인가, 아니면 저것이 회심하는 척해서 기독교를 송두리째 음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색이요 그러한 모략인가가 처음에는 검증되지 않아서 바울이 이것을 검증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 사도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서 자신의 선교의 여정을 보고하고 사역을 보고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인정을 받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평신도였기 때문에 어떠한 사역을 했습니까? 실제로 먹거리를 위하여, 만나적 먹거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천막을 짜는, 이른바 장막을 짜는, 텐트를 짜는 텐트 메이커로서의 일상일을 했습니다. 중동 땅은 먼지가 많이 나는 땅이고 소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흙먼지가 많이 나고 사막뷰인 그런 땅에서는 텐트가, 천막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유목을 하거나 이동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때의 집은 건축 양식이 벽돌로 탄탄하게 짓는 그러한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천막이, 작은 천막이든 큰 천막이든 당시 사람들에게, 거주민들에게 유용하였고, 여기에서 하루 종일 그걸 짜면서 마진이, 이윤이 조금 남았을 때 그걸로 이동할 양식을 구하고, 그걸 거기서 조금의 여분이 생기고 힘이 나면 조금 더 전진해 가고 또 천막을 짜고 이렇게 하면서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넉넉하지 않았고 부유하지도 않았으나 오직 복음을 위하여 매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만나적인 세상의 떡은, 밥은, 양식은 빈약했으나 동시대의 어떤 사람보다
넉넉지 못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먹고 힘을 얻는 떡은 따를 썼습니다. 그것은 영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떡을 먹고 나면, 밥을 먹고 나면 어떤 효과가 그 몸에 작용이 일어납니까? 힘이 나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컨디션도 떨어지고 힘도 없다가 축 늘어지다가 밥을 먹고 정상적으로 에너지들이 온몸에 활기차게 흘러 넘칠 때, 그때 동력을 얻고 활기를 띠고 생기를 띠면서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해 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동물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에게 있어서는 물을 받고 햇빛을 공급받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듯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런 만나적 요소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도 천막을 짜서 생계를 유지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가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공짜로 밥을 먹어본 경험은 딱 한 번이죠. 딱 한두 케이스. 언제 자기가 일하지 않고도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또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거나 탄압하는 세력에 의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때에만 로마의 관리들이 주는 주먹밥 정도 먹었을 것이고, 나머지는 자비량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수고하고 애쓰면서 일용할 양식들을 구했고, 그러나 그가 그 정도만 가지고 삶을 살았다면 바울의 가치는 한계에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가 정말로 힘을 얻었던 것은 세상적인 일용할 양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심오한 교제, 깊은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그리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동력과 에너지와 활력이 되어서 놀라운 추진력과 돌파력을 가지고 그 불모의 지대였던 선교적 그 루트들을 개척하고 개간하면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하여 골로새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들을 사대 교회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세우면서 전진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떤 것이 힘과 능력이 되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세상의 모든 힘들고 지난하고 그리고 버거운 것들을 넘어서서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초월적인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영적인 역사들을 써내려갔고, 그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진 이 생명의 떡이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준 것이며 지치지 않는 동력을 주면서 전진하게 이끌어 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나 신약성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충분한 논의입니다. 바울도 예수님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충분히 교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충분히 사귀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바울조차도 복음의 사역은 힘들었을 것이고 그 권세와 권능과 위대한 업적이 나타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것, 바울이 평신도적 삶을 살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믿음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데에는 바로 충분히 주님과 논의하는, 예수와 논의하고 예수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은 것처럼, 그리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풀어가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만나던 이웃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주된 에너지원,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삶의 패러다임을 조금은 바꿔서 정말 기도로, 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여러 집사님들을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어떻게 선언을 합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힘을 쓰겠다, 전혀 힘쓰고 몰두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로부터, 세상의 떡으로부터 얻는 일시적인 힘이 아니라, 일시적인 부유함과 배부름이 아니라, 일시적 포만감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눈부시고 아름답고 충만한 힘을 공급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세상은 물론이겠거니와 영생에 이르기까지 진력하고 전력하여,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이루고 믿음의 좋은 결과물들을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인도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만나가 이끌어가는 것, 세상적인 만나의 한계는 주어진 어떤 목적지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목적지는 세상에 있는 목적지고 세상에서 확인되는 목적지인데,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끝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땅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영역이라기보다, 물론 여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통치의 영역, 주관의 영역, 인도하심의 영역이 되지만, 결국 우리는 그냥 막연한 미래, 막연한 향후의 삶을 예수께 의탁한 것이 아니라 영생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를 우리는 의탁하고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는 것, 이 한 가지가 예수 믿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에 충실하고 목적에 이끌림을 받아서 삶을 설계하고 구성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어디 간다는 확신 때문이냐면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순수한 사람이 되려면 천국에 가는 신앙 한 가지를 평생 붙들고 그것을 재현하고 회상하면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그것이 좀 오염되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잘 될 것인가 쪽으로 갑자기 방향이 전환되어지는데, 이것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전환의 오류이고 전환의 전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고 나서 중간에 잘 되고의 케이스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따르고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가장 잘 따르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고, 예수 믿고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그리 잘 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냥 무명한 자와 같았고, 세상에서는 비천한 자와 같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두각을 나타내라, 중간에 잘 되어라, 이것은 전부 다 세상적인 가르침이지 성경에는 단 한 곳에도 나오지 않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간에 혼미해지고 중간에 조금 당황하는 것은 예수 믿고 적당한 시기에 잘 되어야 하는데라는 그 이상한 가르침에 의하여 우리의 순수한 신앙들이 회색 빛깔로 바뀌고, 그러다 보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는, 세상에서 열심히 잘 되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남는 것이, 현재적으로 되돌아보면 남는 것이 많지 않다. 차라리 순수하게 예수만 끝까지 따르고 의지했다면 훨씬 더 영적으로나 삶의 그 궤적을 볼 때 충실하지 않았을까. 후회함이 없는 삶은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삶이지, 의지하는 삶이지, 예수를 믿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그것이 어떠한 그 계기가 되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쪽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심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28절에는 천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건이 없었고, 우리가 가진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었죠. 예수 의지하는 것. 내 인생은 예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예수가 주관하시고, 마지막 이후의 영원한 미래도 예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 예수가 약속한 땅, 약속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미션이자 나의 비전이다, 나의 목표이자 목적이다. 우리는 이것을 본질로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본질을 다시 되찾고, 처음의 첫사랑과 순수함 되찾고 순전한 자기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우수한 자요, 우월한 자요, 탁월한 자인 것입니다. 뒤늦게 돌아가면은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이름을 좀 낸 것, 세상적으로 조금 소유를 가진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무명한 자, 천한 자, 비천한 자, 오히려 그 없는 자들을 택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세상적으로 굉장히 채워서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경계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니까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달콤함을 맛본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모색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왕되고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세상에서 좀 당당하게 부유하게 살아봅시다. 저 로마 같은 나라한테 지배받지 않는, 우리가 오히려 로마를 정벌하고 지배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우월하고 독보적이고 돋보이는 그러한 으뜸 가는 민족으로 예수님 모시고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찾아서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한다면 항상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그러한 세상에서 너무 잘 되려고 하는, 너무 예수를 발판 삼아서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오히려 따돌리고 거리를 두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본질적인 뜻,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분으로, 우월한 분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와 고난을 경험하고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만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영생으로 가는 이 대속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임을 잊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런 미혹받지 않고 또 세상의 영예에 의하여 많은 군중들의 요구에 의하여 좌우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조용히 자기를 구별하여 틈만 되면 대중 속에서, 군중 속에서 벗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묵묵히 준비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도 오고 때론 자기가 묵상의 시간,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자꾸 서는 것은 너무 세상에 파묻히지 않는 존재로 나를 지켜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순수성을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적 순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기에 믿었던, 처음 예수 수십 년 전에 믿었을 때의 신앙적 순수성을 중간에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이 멋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며 가장 귀한 것이며, 예수 믿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예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했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영원한 목적을 바라보며 마치 평행선처럼, 여러분 평행선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같은 간격을 유지하며 동일한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평행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같은 거리를 유지하며 앞서지도 아니하고 뒤서지도 아니하는 것이 평행인 것이죠. 같은 동일한 위치, 동일한 정황,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과 바로 곁에 서서 한 걸음, 주님께서 한 걸음 때면 나도 한 걸음, 주님께서 두 걸음 가면 나도 두 걸음, 주님께서 세 걸음 가면 나도 세 걸음, 주님을 앞서지도 아니하고 뒤처져서 따르지도 아니하는 것을 평행 내지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행의 영성, 동행의 영성이 처음 믿을 때나 수십 년 지나서나 또 수십 년 후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평행과 동행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논의하면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힘과 영생하는 권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순수성과 순전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겠거니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순수성과 영적인 순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줄을 아나이다. 우리가 만나던 요소로서 이 일용할 것이 주심도 감사하지만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매몰되거나 치우쳐서 영생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간구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과 항상 긴밀하게 연합하며 밀착되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로운 종들 천국에 다 들어가고 영생에 참여하며 상급도 큰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